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18절, 28절. 원래는 6장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렘넌트의 날, 또 서밋, 또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응답 속에 있던 다니엘. 응답 속에 있던 다니엘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집니까? 생각했던 대로 우리 현실은 되어지냔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이제 위기가 온, 죽음이라는 위기가 온 이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속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내가 응답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있는 거죠. 응답이 없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없는 것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 속에 있다가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무너져 버려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위기라는 그 시간표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죽음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여기 보면 죽음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들이요, 계략을 세웠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막 방법 쓰고 막 노력하고 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위기에 도전을 했거든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저희가 사업이 망한다. 큰일이잖아요. 뭐 직장에서 잘렸다. 큰일이잖아요. 뭐 큰 병에 걸렸다. 아니면 시험에서, 중요한 시험에서 이제 떨어졌다. 시험을 망쳤다. 큰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큰 사건이잖아요. 지금 죽음이라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이 위기가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음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까? 큰 사건 맞잖아요. 맞는데 다니엘에게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거라는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제 자꾸 틀리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어렵다, 힘들다, 내가 위기 있다, 내가 큰 사건을 만났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답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는 그 시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뭐 하냐? 아부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요. 다니엘,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지금 포로로 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와 있는데 뭐 했냐? 다들 뭐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동화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 그들이 하는 거, 그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계략을 세웠다니까요. 다니엘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계략을 세워서 잘못하면 죽는 순간인데 이것을 다니엘이 몰랐냐? 아니요, 알았어요. 죽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응답 속에 있던 다니엘이에요. 위기가 왔는데 그게 자기에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큰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만나면 대부분 무너질 거요. 하나님 원망할 거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얘기할 거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가 피할 수도 있었어요. 알았다니까요. 죽는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죽음을 알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이미 응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응답이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 응답입니다. 평상시에 다니엘서 6장 10절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했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평상시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응답을 찾아야 돼요. 평상시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늘 뭔가 찾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성공하지? 그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출세하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속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해결될 것 같죠? 그게 안 되는 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평상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이 어디죠?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뭐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성막의 축복, 성막 말고 성막의 축복, 그 성전의 축복, 교회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성막이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 교회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처소.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축복을 평상시에 다니엘이 누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오늘 찬송가 43장 이렇게 같이 찬양했는데요. 찬양이 이렇게 가사에 보면요, 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새 양식이 내리고 새 은혜를 입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역사가 있는 그 현장,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현장, 이것을 다니엘은 매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누렸어요. 항상 누렸다니까요. 이 응답 속에, 이미 응답 속에 있던 다니엘이에요. 그 응답 속에서 오늘 위기를 만난 거지, 위기를 만나서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방법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응답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요 진짜로 언약 잡고 있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실제로 이미 언약 속에 있었는데요. 어떤 언약?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아시잖아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게 내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하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어떤 말씀입니까?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하여도 그 언약.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망한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또 그 남은 것도 10분의 1 다 또 망한다.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하여도 그 중에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와서 완전히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구루터기 언약, 그 언약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지금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로 나를 이 현장에 세우셨다. 나는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다. 그 언약 가진, 이 현장을 살릴 복음 가진 렘넌트다. 그 언약을 잡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언약 잡은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 평상시대로 기도했습니다. 또 16절 보면요, 오늘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그 내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얘기가 뭡니까? 다리오 왕이요, 알고 본 거예요. 평상시에 다리오 왕이 봤다니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 다니엘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뭔가 있구나. 다니엘에게 봤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평상시에. 아, 이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구나. 알았다니까요. 다니엘이요, 응답 속에 있었어요. 기도 속에 있었어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고 기도 속에 있다.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 속에 있지 않고 염려하고 있어요. 방법을 막 찾고 있어요. 평상시 응답 속에서 죽음도 알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향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 힘이 있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기가 왔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건 곧 응답입니다. 어느 날 사건이 와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누리고 있으면요, 사건이 오는데요, 그것이 응답이 돼요. 이 응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천국의 배경,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 나에게 임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보좌와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 보좌와 내 영혼이 소통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늘에 있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22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장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응답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뭐 신화다, 그냥 가짜, 그냥 있는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게 아니라 이 응답이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잖아요. 응답을 받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음모를 꾸미잖아요. 총리와 고관들이. 오늘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니엘이 수석, 그 바벨론에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수석 총리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사로잡혀온 포로 유대 자손 중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리고 방법을 찾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 그래서 거짓말을 꾸미는 거예요. 아, 다른 방법이 없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획을 짜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신이시다. 정말로 훌륭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렇게 딱 계획을 짜고 왕에게 가져간 거예요.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왕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래서 임금이 어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딱 도장을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법이 되잖아요. 이제 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한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왔는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문을 열고 기도해요. 다니엘이요, 배경이 없잖아요. 유대 자손 포로로 왔잖아요. 지금 왕궁이라는 이 곳이, 정치 현장이 얼마나 살벌한 현장입니까? 배경이 없단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흠 잡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흠 잡히 않으려고, 뭔가 그 현장에서 좀 살아남아 보려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왔고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기도하다가 걸렸어요. 들켰잖아요.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그 틈을 잡을까 하는 사람들, 창문을 닫아야죠. 몰래 해야죠. 근데 창문을 열고 들켰어요. 그래도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맥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죽게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인맥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왕에게 가서 음모를 꾸민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다니엘이 찾아가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증거 6장 10절에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요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신하잖아요. 총리잖아요. 찾아가요. 밤새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들은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다니엘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밤을 새고 나서 새벽에 그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그 얘기거든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당연히 슬프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죽었다 생각을 하고 슬피 생각을 하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당신은 만세 만수 전에는 만세 만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옵소서. 그게 인사잖아요. 그때 당시 인사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요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축복 뭐냐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축복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 속에 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서 이미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 이유, 하나님의 이유. 우리가 언약과 기도 속에 있으면 당연한 응답이 옵니다. 당연히 응답 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절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있는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그 왕 때에 벽에 쓰여진 글도 해석해주고, 오늘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큰 증거를 보인 거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26절에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왕이 고백을 하거든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증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렘넌트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없는 그 속에 있지 마시고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응답으로 와요. 사건이 오는데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음 같은 상태인데 그것이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237 나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 세계가 알게 되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회복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와서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그 수준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세상 나가서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냐? 주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가운데 절하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뭡니까? 바벨론과 또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파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전파되는 그 시간, 그 이유가 있는 시간.
이 사건이요 전 세계에 소문나요. 전 세계에 소문난다니까요. 237 나라에 소문난다니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한한 것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 무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고요.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려내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살려낼 수 있어요. 기도로만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렘넌트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삶 초월인데요. 보좌, 시공간, 237의 그 축복을 말해요. 보좌의 축복이 있고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있고요. 237의 빛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것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의 것이라니까요. 그 축복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요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있던 그 다니엘에게 보좌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축복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죽음을 알고도 기도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거든요. 그 이유를 찾고 죽음을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만들 작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도전하는 거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도전하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 그 응답 속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실제로는 평상시에 실제로 누려야 되는 응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들 듣고요. 쓸데없는 것은 다 하면서 실제로 언약 잡고 기도 속에는 있지 않아요. 많은 말들, 모든 얘기는 다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는 있지 않아요. 기도 속에 있던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 왕을 움직였고 고레스 왕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치가, 우리 자리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다니엘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 특히 그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싫은데 자꾸 어머니가 간섭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원하지 않는 걸 자꾸 이제 뭔가를 뭐 시키거나 간섭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뭐냐, 집에 있으면 편한데 집을 나오고 싶은 뭐 그런 마음. 집에 있으면 뭐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집에 있으면 편한데 또 뭐 이제 간섭하고 뭐 막 자꾸 뭐 하니까 집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렘넌트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도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런 부모님도 살릴 수 있는 진짜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불평을 하고 있다. 뭐 본인은 불평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불평을 하고 있다. 불평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 속에 있던 다니엘.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우상국가, 강대국, 힘이 있는 나라, 번성합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힘도 누리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죠. 그러나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그들의 영적 문제가 뭐냐?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고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죠. 근데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역사 속에 보면 강대국들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번성하잖아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근데 자기도 멸망해요. 멸망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우리에게 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재앙을 주는 줄 알잖아요. 왜 우리를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가게 하시냐? 재앙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너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왔냐?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에요.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증거한 후에 그들이 빠져나와요. 포로로 갔는데 언제 빠져나오느냐? 여호와 이름이 증거된 이후에 그들이 노예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때마다 복음 가진 0.1%의 렘넌트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 왜 어려움해야지? 그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에요. 그 속에서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이 증거된 이후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응답 속에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말 듣지 마시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 나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의 날 우리가 언약을 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속에 있던 다니엘, 평상시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진짜 응답을 누리고 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상시 이 응답 속에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